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집에 누가 왕이세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듣고 누가 왕인지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설 요약 첫 번째 보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1차 침입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에 등장했던 에스겔은 몇 번째 침입 때 끌려왔어요? 두 번째 침입 때입니다. 두 번째 침입 때. 다니엘이 더 먼저 끌려왔죠. 세 번째 침입에는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3차 침입 가운데 첫 번째 침입이 주전 605년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여호야김 왕과 함께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정책 가운데 피정복민 가운데서도 관리,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 있어서 이제 유대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이제 갈대아 학문입니다.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배우도록 발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진수성찬이에요. 그가 마신 포도주예요.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초청받아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한번 만찬 한번 먹어본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한번 가서 음식 먹어보신 분, 지만은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먹는 겁니다. 3년 동안. 이 시대에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한 제국의 왕이 하사하는 진수성찬을 다니엘이 포로 주제에 거부하는 것, 뜻을 정하고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8절, 1장 8절로 다시 가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왕이 내리는 음식이 더러워요? 그건 아니죠. 썩고 더럽고 그런 곰팡이 난 그런 음식을 하사한 게 아니고 깨끗한 음식이죠. 물질적으로는. 자, 뭐가 더럽다는 것이에요? 바로 신앙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영적인 모습, 다실론 국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들이 즐비한 세상에 세속주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 한 시대에 일어났다가 한 시대에 망했지만은 이 바벨론에 흐르는 이 바벨론의 역사는, 이 바벨론의 문화, 이 바벨론의 이 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신할평지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그 동방이 바로 신할평지 바벨론 땅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 유역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명성들을 내기 와요. 자신들의 욕망 충족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에서 바벨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역사상 등장을 해서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군에 의하여 주전 539년에 멸망하는데요, 역사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타락한 문화는 여전히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바벨론 문화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천사의 외침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지막 심판 때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그 성의 이름이 큰 성 바벨론이야.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음행의 나라입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음란하게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이 거대한 세력이에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더러워서가 아니라요, 바벨론의 이 음란한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잠재 탐욕의 문화예요. 이 문화에 더럽히지 않는 그 문화의 일부인 음식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느부갓네살과 하나님, 그 사이에 포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타락한 우상숭배, 다신론적인 우상숭배, 벨신 있고 단무슬 신 있고 여러 잡신들이 우글우글대는 그런 탐욕과 정욕의 우상숭배의 이 타락한,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으로 음행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이야. 하나님을 배반한 이 땅의 세력으로서의 대표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그 세 친구들 바벨론 문화에 융화시키려고 해요. 성경적인 다니엘의 용어로 치면은 더럽히려고 해요. 하지만은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나의 왕은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그는 마음을 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니엘 문화에 그렇게 타협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동화시키려고 하는, 더럽히려고 하는 바벨론의 수장인 머리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나시고 그를 굴복시키세요. 그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위에 하늘의 왕이 계시고 하늘 왕이 계시고 나는 그가 피조한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지, 바로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간증 아시죠? 여러분 간증이 있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간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래요. 그럼 이론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성경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간증입니다. 모세의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증이야. 사무엘의 간증이야. 바울 보면은,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틈날 때마다 그는 내가 정말 살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길 위에서 내가 어떤 분을 만났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나님 만난 간증 얘기입니다. 간증에서 시작해서 그는 복음을 전해요. 나도 여러분처럼 죄인이었다. 하나님 몰랐다고.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고. 간증 얘기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우리가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간증 4장 한번 봐주세요. 다니엘서 4장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되는데요.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구워져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이 조서의 내용은 간증입니다. 원하노니 너희의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당신들에게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내 나라가 아니라 바빌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제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이제 간증의 서두고요. 4절부터 드디어 간증이 시작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1인칭 단수로 자기의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5절에 보면 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어요. 번민했어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꿈에 침상에서 받은 환상입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어요. 얼마나 높은지 땅끝에서도 보여요. 무성한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고 사람들이 열매를 먹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거하고 새들이 가지에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보였는데요. 13절에 보면 내가 또 환상이 진행되는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구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잎사귀를 다 떨어버려요. 모든 열매를 흩어버려요. 짐승들을 다 떠나게 해요. 새들을 다 쫓아내요.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16절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총명이 없어진 사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지내리라. 이런 꿈이에요. 이는, 이거 다시 한번 이따 보고요. 17절에 그렇게 다니엘에게 꿈을 얘기해 줬습니다.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의 꿈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시간상 건너뛰어서 22절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왕이 보신즉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구루터기를 벨 것이라고. 왕 당신이 그렇게 하늘에 닿을 만큼 권세와 그렇게 이렇게 번영된 그런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지만은 당신이 베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공의를 행하며 살라고. 이제 바로 27절 끝입니다. 28절부터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본 지 12달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비어질 거래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조심하라고 조심조심 1년 동안 조심했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그가 경계심이 누그러져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에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의 도성을 내 위엄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아직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에서 네가 떠났느니라. 네게서 왕위가 떠났느니라. 내가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젠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들짐승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고 너는 받았을 뿐 거둬가시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네가 알기까지. 그래서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7대 동안 그는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이슬에 젖으며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그렇게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그렇게 되면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참에 다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누구세요?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은 그가 하신 모든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가 교만하게 행했나요? 나 느부갓네살 내가 교만하게 행하던 나를 그가 낮추셨다고. 내가 이제는 하늘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고. 나는 그분을 경배하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질 낮추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는 하나님의 모습, 그분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세요.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시고요. 느부갓네살 큰 나무를 베지만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다시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처럼 큰 나무고 높은 나무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도 이 땅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나무가 크건 작건 높건 얕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히 행할 때 여러분들 배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베어졌던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고 또 살리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네 번째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너는 나의 종에 불과하다고. 너는 나의 작은 피조물이라고. 내가 주면 왕위를 받고 빼앗으면 7년 동안 빼앗게 되고 너를 물러가게 하면 물러가야 되는, 나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나의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에게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세요.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까 야 가시나무에 불 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보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시대는 다르지만은 동일하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시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예요. 17절에 보면 4장 17절입니다. 4장 10절, 이는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이유는, 이는 17절 끝에 보면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알게 하시려고요. 하늘에 지극히 높은 이가 계심을, 그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천하 만물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 지으신 것입니다. 참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천사들도, 사탄이란 존재도 전부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렇죠. 전부 피조물이에요. 사람들도 모두 피조물입니다. 참여 모든 만물들이 다 피조물인데, 전부 피조물인데요, 전부 피조물인데 그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한 분, 구별되신 거룩하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에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게 하시려고 그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러분의 계시하신 이유는 십계명의 첫 계명처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다른 피조물도 말할 것 없고요, 신들 다 만들어진 거짓되신 것이니까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 홀로 뛰어난 살아있는 창조주 나만이 그렇다고, 내가 창조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 25절도요.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는데, 25절, 왕이 이렇게 될 건데 그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당신이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32절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모든 인간의 나라들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바로 계시 목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들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네가 일국의 거대한 제국의 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가 나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늘의 왕인 나를 알기 전까지는 너는 들짐승과 불과하고, 들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며 7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를 알기 전까지는 나는 들짐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를 알고 인정한 외야 비로소 네가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분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의 하나, 참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들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예요? 뭐 같아요?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바벨론 땅에. 바로 이것이 언제 무너진다고요? 마지막 때. 이것은 바벨론 제국은 일어섰다가 망했지만은 이 바벨론의 이 우상숭배, 이 세력은, 거대한 세력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미국을 포함해 이 세상은 지금 바벨론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50년 전만 해도 주일날마다 미국은 모든 미국 전역의 모든 상점들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의 문화에 지배당한 쾌락의 문화입니다. 포르노의, 음행의 문화예요. 사치의 문화예요. 참 바벨론의 문화가 광범하게 퍼져 있고 전염되어 있고, 참 다락과 부패에 대한 문화입니다. 포르노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음행의 나라예요. 폭력과 살인의 나라예요. 다실론 국가예요. 돈이, 쾌락이 우상이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참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에 점령당한 나라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요. 언젠간 무너질 겁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기 전에 뒤에 좀 켜주실래요? 즉위하기 전에 바벨론 제국의 판도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더 이제 세력권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북쪽으로는 메디안 엠파이어가 메데라는 나라이고, 그 동쪽에 페르시아가 있죠. 이 페르시아, 메디안 엠파이어와 페르시아 이 엠파이어가 연합해서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느부갓네살 때는 이전이죠. 약 70년 전 세력의 판도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빌론이라는 거기에 도시가 있죠. 거기에 바로 바벨탑이 쌓여졌던 고유역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2장을 보시게 될 텐데, 오늘 아마 읽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첫 번째 꿈입니다. 거기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에 또 환상을 보게 되죠. 거기 이제 큰 신상이 눈에 보였는데, 머리는 금입니다. 금은 다니엘이 해석한 건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입니다. 539년 BC는 Before Christ고요. 주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539년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한 해예요.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에 멸망했는데, 그것이 바로 팔과 가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버 제국이고요. 그 다음이 아까 지도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왼편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그리스입니다. 히랍이야,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제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허리와 넓적다리 해당되는 놋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한 전성기를 BC 30년부터 397년 AD로 해요.
왜냐하면 주후 4세 AD입니다. 주후 AD 397년 이 무렵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내리막길 걷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주 4세기에 로마 제국이 둘로 나눠져요. 이것이 주 395년입니다. 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에 이렇게 두 제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함께 그 시대 바로 주전 7세기 6세기 7세기 돼요. 수백 년이 흘러서 로마 제국이 분열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그래서 철과 일부는 철로 시작이 돼서 내려가면은 발해에 의해서는 철과 클레이로 진흙으로 나눠질 것을, 나라가 나눠질 것을 언제요? 수백 년 전에요. 그래서 600 이렇게 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건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네 번째 제국으로 그 나라가 분열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누구 같아요? 처량하게 앉은 사람이. 머리가 무슨 독수리 머리처럼 됐고,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새 발톱처럼 됐고, 풀을 손에 쥐면서 풀을 먹는 들짐승들,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죠. 옆에 그루터기 나무가, 큰 나무가 베어졌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늘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홀로 구별되신 한 분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들짐승입니다. 들짐승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 왕을 찬양하며, 다섯 번째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3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하던 나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의 간증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왕이 아니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느부갓네살처럼 선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부류입니다. 4장 30절에 아직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굴복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30절에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건설했다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그런,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의 나라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참 굴복하기 전에, 당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신지요. 5장의 1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 가운데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메네데게 으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읽게 될 것이가 아마 아실 텐데요. 다니엘이 불러서 그것을 해석해 주죠. 그때 꾸짖습니다. 당신의 부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당신이 벌써 잊어버렸냐고. 당신이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앞에 당신을 낮춰야 됐는데
그러므로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벨사살 왕처럼 살아가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계시진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집에 왕은 누구세요? 집에 누가 왕이에요? 남편이 왕이에요? 아내가 왕이에요? 자녀들이 왕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TV 앞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리모컨을 쥔 사람이 왕입니다. 아시겠어요? 야, 아빠 지금 야구 중계 와야 돼. 야, 꼼짝들 마라 하고 딱 슬 채널 돌리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여보 하면 꼼짝, 여기 저희된 그런 세상이 왔죠. 옛날이 좋았죠, 그렇죠? 우리 남자는 옛날이 좋았습니다. 하면은 아이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까불다가 그냥 정색을 하고 아빠 앞에서 꼼짝 못한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집에서 누가 왕이신가요? 누가 왕이신가요? 여러분의 지갑을 통치하신 왕은 누구인가요? 제가 가능하면 좀, 오늘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그냥 이게 그 지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세상 타협하며 바벨론의 문화를 먹고 바벨론이 내리는 세상 왕이 내리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요, 그래서 즐기면서 살다가 세상 왕이 주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쾌락들, 그 참념 부패한 모든 그런 음행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TV를 통하여 수없이 보며 느끼며 맛보며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요, 언젠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할 때 우리는 무너지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그냥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거 정말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께 내가 복종하면 내 삶이 이게 나분하고 지루해져서 어떻게 될까 하고 지레 그렇게 전혀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놓지 못하고 세상 즐기면서 다니엘서 1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내리는 바벨론의 문화가 내리는 그의 문화에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진수성찬 먹으면서 그 음행을 즐기면서 진노의 그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언젠간 여러분 망하는 날이 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소유를 누가 통치하세요? 누가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 아직 바벨론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누가 결정하시나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1시간 딱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1시간 더 써서 2시간 드릴게요. 제발 그냥 여기 성경에 꼬박 머물러 계시고 따라오지 마시고 내가 꼭 다음 주에 꼭 올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쓴다면 여러분 바벨론 문화권입니다. 좀 심각하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요. 바벨론의 문화로, 이 타락한 문화로, 이 음행의 문화로, 욕망 추구의 탐욕과 정욕의 문화로 그러한 모든 쾌락들 적당히 즐기는 그러한 삶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다니엘처럼 여러분은 뜻을 정하지 않으시면, 지금 결단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바벨론의 문화권에서 바벨론에 주는 그 진순성찬 즐기며 그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흘러내려가다가 여러분은 망할 겁니다. 구원을 얻더라도 부끄러운, 부끄러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구원을, 그것도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겠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요, 시간을요, 내가 진지하게 솔직하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내 가정의 왕은 누구인가를, 내 시간을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내 직업의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이 질문에 솔직한 답을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나에게도 지극히 높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가? 다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간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간증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하나님 만난 사건이 다 간증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책들 좀 갖고 왔는데, 하나님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으로 박효진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두 번 집회 오셨었죠. 이분은 보니까 밀양바깥 규정공파 종손이었습니다. 종손. 그래서 1년에 제사가 13번 있었다고 그래요. 8천 이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집이죠. 30번 맞선을 받는데 번번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집은 1년에 제사가 10번 이상 있고 전부 퇴짜 맞고요. 근데 한 2번 정도는 자기가 퇴짜했대요. 그리고 장가를 못 가서 30이 거의 되어갈 무렵에 드디어 선을 받는데, 32번째인가 선을 받는데 자기 마음에도 드는데 이 사람이 시집에 온대요. 그 사람이 바로 처녀 시절에 예수님 믿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 얘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비드 윌컬슨이라는 분인데요, 지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젊은 목사였을 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그가 자기 보니까 목사인데 매일 밤마다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TV를 보더래요. 자기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내가 이 시간을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그래서 그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시작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책에 있어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더 깊이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으로, 아시다시피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아내가 바람 난 줄 알고 교회, 난생 처음 교회 발을 디뎠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쏟아진 눈물에 당황했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자기 간증 얘기예요. 찰스 콜슨 얘기입니다. 우리 닉슨 대통령의 법률 특별 보좌관이었던 감옥의 오르게드 사건 통해서 감옥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간증 얘기예요. 자기 간증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들 다 마찬가지예요. 또 로렌 커닝햄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책의 제목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간증 얘기.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시지 않았나요? 만나시는 방법은, 장소는 다 달라요. 모세를 만나는 방법이 틀립니다. 사무엘을 만나는, 잠자기는 아이를 4번이나 늦게 깨우세요. 그렇게 만나는 방법이 틀려요. 베드로를 만나는 방법이 틀리세요. 금을 던진 갈릴리 호숫가에서요. 바울을 만나는 방법이 틀리고 디모데를 만나는 방법이 틀려요. 그렇지만 동일한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만나셨냐고요. 간증을 쓰시고요. 간증을 쓰시고 간증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나도 당신같이, 나도 하나님 몰랐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복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말씀 잔치에 VIP를 초청하기입니다. 지난주일 숙제죠.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처럼 죽은 신들이 아니라, 말 못하는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창조하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로 기동하게 하시는 그런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간증을 하시고 간증문을 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을 자랑스럽게, 아니 이방인 왕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있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분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간증하시고, 또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들 보고 들짐승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만 알고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도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내 삶의 왕은 누구인지 진지하게, 솔직하게 답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 왕은 누구인지, 내가 왕이 되지 못하면 내 삶이 정말 재미없어질까봐, 망할까봐 망설이시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요, 살리셨습니다. 사적을 해서 살리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합니다. 진정한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에요. 저는 그것을 맛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왕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의 진정한 그 은혜를, 기쁨을, 평화를 여러분이 맛보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미래를 놓지 못해서 세상 왕이 주는 진수성찬에 참 그것에, 그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니까요. 정말 내가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하여, 참 먹고 싶은 욕망, 이렇게 즐기고 싶은 욕망, 참 내 어떤 탐욕, 소유욕, 지배욕, 참 내 모든 정욕, 이 욕망 축을 위하여 보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시간을 쓴다면 언젠간 여러분은 망할 겁니다. 결단하시는,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뜻을 정하는 다니엘처럼 이 시간 잠시 뜻을 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